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또 보혈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9장 또 159장입니다. 149장, 159장 제목은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모든 매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경배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을 잊고 살았던 불신앙적인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찬성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광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서 사람들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불신앙적인 순간순간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차서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차사들의 누에 주의 몸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제가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다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저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전에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피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던 저희들을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선한 청직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심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과 지진과 전쟁이 있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들으시고 심판하려 하실 때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전심과 진심으로 여호와 목전에서 통곡했을 때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난 이 땅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한 탕자가 돌아왔더라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그의 회개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 문제 앞에 저희 성도님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창조의 질서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때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입니다.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10의 1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참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존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매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영광된 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정은정 자매님, 또 김미경 집사님, 정노아 집사님, 한주원 집사님, 이용경 집사님, 박종희 집사님, 또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주정옥 권사님, 김금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삶을 하나님 또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잘 보존하여 주셔서 이제 이것이 끝나며 교회에서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쉴만한 물가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렇게 팬데믹이 이렇게 저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때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보혈의 피를 문틈과 또 벽돌 사이사이에 발라주셔서
이 악한 전염병이 쉴만한 물가 가정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저희의 삶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또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동행하는 이 땅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차 멀리 떨어져 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시간 될 때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중보하시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리 기간이 8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또 8월 30일 또 그때 돼서 지금의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정부가 또 새로운 시책을 내어놓을 텐데 정말 그때에 우리가 9월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정옥 권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9월을 또 한번 소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300명도 넘어가는 그러한 날도 있었는데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8월 1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날아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200명에게 교회가 선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섬겨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바포 사역도 어제 18자 바포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간하고 지난주일 현지인 목회자 13가정입니다. 13가정이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희들 생필품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 전체 다 지역이 마찬가지죠. 또 저희들 8월 24일 산페드로 지역에 현지인 교회 목회자 저희들이 40가정을 예상을 했는데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거기서 목사님들 숫자를 사실은 저희가 갈 때 모이시는 목사님들이 한 40 목사님 되시는데 또 형편 때문에 참석을 못한 목사님들이 한 15분 목사님들이 더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을 또 빼고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 55 교회 목사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이 생필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될 그러한 형량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의 형량이 사형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막내 아들은,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은 아주 옷이 누더기와 같은 누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민의 눈으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등에 손을 얹고 꼭 알아주는 그 아버지의 연민의 눈이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될 그러한 형량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의 형량이 사형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막내 아들은,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은 아주 옷이 누더기와 같은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민의 눈으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등에 손을 얹고 꼭 알아주는 그 아버지의 연민의 눈이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이거 안 하면 죽고 이거 하면 죽고 다 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도요, 이런 겁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거 안 하면 죽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하면 죽고, 죽고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율법의 사람은 형사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지면,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예수님 고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8장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실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묵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가서 다시는 기필코 단연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한 행동, 악한 생각 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바늘로 찔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와,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곡소리가 납니다. 외도했던 거, 또 잘못된 그 부정했던 것들 계속 찌릅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저런저런, 나 모르는 저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이제 남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내 차례라고 합니다.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바늘로는 안 되겠다. 공업용 미신 갖고 와라. 그러셨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은 심판으로 인도하고 은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 무엇이냐면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무엇이? 의문,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돌로 써서 죽습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글이죠. 그런데 이 직분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고 다 죽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율법도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사람들의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조차도 이 의문, 사람을 이 죽게 만드는, 죽음을 강조하는,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 이 복음은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조차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찬란히 빛나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세보다도요, 우리는요, 훨씬 우리의 얼굴에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은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을 강조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광채는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도다. 해같이 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갇혀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자녀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영광한 광채가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가정마다 있죠. 그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 근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이거 정말 모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산과 같은 것이라면 이거는 작은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이 작은 모래와 같은 것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요,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물며 생명의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 더욱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자.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 십계명을 받고도 잠시 잠깐이지만 빛이 났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자. 그래서 너무 비쳐가지고요, 너무 눈부셔갖고요, 이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눈부셔서. 의의 직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이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가둡니다. 자꾸 이렇게 옥죄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음을 강조하고 복음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말 이 불신앙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평생 정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금식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면서 아내가 남편 구두를 교회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놓고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의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교회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갖고 남편이 바뀝니까? 아니, 남편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바뀝니다. 잔소리 가지고는. 율법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그냥 구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 구두의 주인이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 갖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 아내도요, 저에게 천사와 같은 방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느 때 바뀌냐면요, 어느 때 제가 이 완고한 마음이 수그러드냐면요, 아내가 예배실에서 울음소리 들을 때, 제 앞에서 울지 않고요, 그냥 예배실에 들어가서 울 때, 그때 제가 녹아지더라고요. 이 경험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때 녹아지냐면, 녹아지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오늘의 이 모습까지 왔냐면, 아내가 그 우는 소리를 멀찍이 들었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훌륭한 행위를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은 자꾸 가둡니다.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율법에 갇힌 사람은요, 전사 같아, 전사. 정말 틈이 하나도 없어. 가기가 너무 무서워, 가기가. 근처에 가기가.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죠. 내가 자꾸 정죄하고, 말씀에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율법적으로, 그러면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멀리, 윙, 저 멀리서 돌기만 합니다. 가까이 오면 야단 맞을 거 뻔하니까 그 뻔한 것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참 이 은혜의 눈으로 가두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엄마한테 그냥 야단 맞고 꾸중 들어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저기는 천국입니다. 손자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여러분, 복음은요 유머입니다. 유머는 여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꽉 세상 사람들이 다 닫혀있잖아요. 상황이 닫혀있잖아요. 이럴 때 복음의 사람은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럴 때 기쁨과 감사가 유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자꾸 갇힙니다. 자기만 갇히면 좋은데 주의를 자꾸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쪼록 복음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자유인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구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죄하지 않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2장 43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2장 또 교회 찬송가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토렴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선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선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선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큰 풍랑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위협하고 이 배를 엎어버리라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인생 사공 대신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원하며 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